유교적인 전통 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제사 문제가 전도하는 일에 적지 않게 걸림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제사하는 문제가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들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는데 명절이 되면 이런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제사 문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바람만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 믿기까지는 제사로 인한 갈등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 문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갈등들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가정들에서 드리는 제사는 유교식 제사입니다. 그러나 유교식 제사만이 제사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식 제사와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차이가 큽니다. 형식이나 절차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제사를 하는 대상의 차이인 것이죠. 유교식 제사는 조상을 제사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의 대상이 돌아가신 조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제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와 예배는 같은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상이나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러므로 조상이나 귀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의 대상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제사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제사가 아닌 다른 제사에 참여할 수도 그런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바른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난 후에 그 결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말하고 있다면 성도의 바른 생활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바른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이 동반된 예배가 참 예배라는 뜻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천천히 순양을 드리며 기뻐하겠습니까? 많은 양의 기름을 드리며 기뻐하겠습니까? 내 아들을 드리며 기뻐하겠습니까? 내 삶을 드리며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제물로 제사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묻는 하나님 앞에 네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고 내가 이미 가르치고 보이지 않았느냐 말하면서 내 가르친 대로 내가 보인 대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제사요 내가 기쁘게 받을 만한 제사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울이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좋은 양과 좋은 염소와 또 소를 몰고 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제사가 뭔지를 모르십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가 뭔지를 모르십니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 바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염소 바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벨은 아벨대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가인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을 냅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분을 내는 것이 웬일이냐? 네가 안색이 변함이 웬일이냐?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가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형태나 예배에서 드리는 예물보다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 말씀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하면서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의식에만 관심 있고 실천적인 삶에는 관심 없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공의를 행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절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은 오른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왼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의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으로 보고 옷을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임금 되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이든 찬양이든 삶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들에게 베푼 그것이 내가 받은 예배다. 네가 내게 드린 참된 제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편에 앉은 자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옷 가진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왕이 대답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평생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저 소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고 저들을 섬기지 않은 것이 나에게 예배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아내에게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요, 남편에게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잘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 형제에게 잘하는 것은 이웃과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과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 낮에 와서 아무리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런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여러 가지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의 결론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손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갇힌 자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며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사람을 본받고 잘못된 교훈에 끌리지 않고 마음을 은혜에 굳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가 곧 제사의 문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예배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드리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수님의 제사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대신 받은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내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수님의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는 이 예수님의 제사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1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와 이웃을 위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따라 드려야 될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믿지 않는 가족과 제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말씀 드렸듯이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제사로 인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가장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제사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제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게 와서 종종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푸념하고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서는 또 우리 누구는 교회 다닌다고 제사 지낼 때 와보지도 않아. 제사 지낼 때 와도 저녁 늦게 와서 삐쭉 얼굴만 내밀고 가. 우리 누구는 예수 믿는다고 제사 음식에는 손도 안 대고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래 우리도 예수 믿고 제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내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심합니다. 나는 저런 예수는 안 믿어. 그러면 자녀들에게 말하겠죠. 너가 교회 가면 안 돼. 너 교회 가면 죽어. 절대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지 않는 가족과의 갈등을 더 심화시킵니다. 가정의 복음화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그들 앞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유기진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기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의 책임을 더 무겁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는 이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로 인한 갈등은 삶과 사랑으로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사를 통해서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거짓 예배는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예배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뿐 아니라 제사 문제가
전도의 큰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제사, 참된 예배를 실천함으로써 갈등을 넘어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인터넷 뉴스 메인 화면에 사진이 하나 뜬 것을 봤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사진이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인천공항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찬 것을 사진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밑에 댓글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렸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댓글의 많은 부분에 이런 공통적인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 추석이라고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싸워서 마음 상하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낫다.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 추석이라고 가서 가족끼리 갈등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것보다 차라리 놀러 가는 게 낫다. 이런 댓글이 수도 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손해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가문이 다 믿는 사람이고 우리 가문이 모여서 추석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추석 예배 순서지 가지고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용기를 붙들어주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야 될 것 아니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이 힘들지만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너를 응원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삶의 제사를 함께 드려야 진짜 추석에 드리는 예배가, 명절에 모이는 가족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만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함께 그들과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드리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믿는 가족들에게는 믿음의 격려가 돼서 더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는 기회가 되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전도의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의 문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갈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의 실천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사랑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참 제사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사이고 이런 제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며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서 이런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